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야고보서의 결론에 도달하고 맞춰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숙과 덕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이며 보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믿음에 얼마나 성숙한가 완벽한가, 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눈과 같이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열매인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보며 사랑하고 때로는 목숨과 같은 양식을 나누어 주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산다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원망하지 말고 잘 견디며 조급하게 맹세하는 그런 일은 피하면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듯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짜증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마음속에 불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로 지금 참고 인내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혹 손해를 보셨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참아 가십시다. 참, 신앙이라는 게 뭔지 말입니다. 때로는 신앙이 굉장히 신비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작은 것에서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최근에 제가 보았던 영상 중에 참 실제적이며 비판적이며 그러면서도 반성을 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인시성을 가진 분인데 원래 영어 이름은 린턴입니다. 그 린을 인으로 바꿔서 존 린턴이 인요한이라고 하는, 아시죠? 어떤 분인지 한국말 잘하는 의사 선생님, 세브란스 국제의료학과 그 소장으로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왜 증조부 때부터 한국에 와서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셨던 분입니다. 3대를 지나 4대가 지금 이곳에서 섬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벨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든 형제도 있고 참 훌륭한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잊을 수 없는 것은, 이분은 자라기를 호남 지역에서 태어나고 순천 쪽에서 많이 생활하고 학교도 졸업하고 그래서 한국말을 참 잘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요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유치원도 아니고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나와서 율동하고 앉아있는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진대요, 자기는요. 유치원이냐, 이거. 어른들이 예배가 다 예배를 드려야지 나와서들 막 흔들어대고 하는 거 보면 유치원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그분은 그 옛날에 아주 상당히 보수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다 하고는 아침에 수련회고 뭐 가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난리를 부리고는 아침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치약 한번 쓰자 그러면 치약 안 빌려주는 게 예수쟁이랍니다. 단순한 얘기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밤새 소리내어 기도하고 굉장한 것처럼 하지만 아침에 치약 한번 빌려달라고 할 때 기쁘게 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작은 일에서 지금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것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신앙을 사람들이 우습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독교의 손가락질은 큰 것 잘못한 것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기독교인 만큼 바르게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이 편지를 강의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실망을 주거나 손가락질 받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원망하지 마라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부부, 형제, 부모, 친구 사이에 너 때문에 그랬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 쉽게 우리는 원망해버립니다. 원망하는 만큼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큰 사람, 성숙한 사람은 자기 탓으로 돌리고 사람에게 그것을 옮겨서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란 자기 잘못은 없고 상대방, 상황, 처지 때문에 발생했다고 떠넘기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나는 다음에 저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걸 가지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직장에서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하게 하면은 사려 깊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그런 걸 참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권리다, 주장하라, 다 찾아 먹어라.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어리면 금방 엄마한테 원망, 아빠 원망, 원망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원망하는 일은 좀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원망하지 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누구 배신했다, 누가 그런 말 했다, 왜 그럴 수 있냐. 원망하는 일들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심판하실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심판하면 되지, 원망하거나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것이죠. 8절 보시면 여러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도 깊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말은 쉽습니다, 여러분. 물렁물렁한 시멘트 레미콘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처럼 굳게 하라는 말은 흐느적거리는 것 같지만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처럼 되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 마음가짐이 시멘트와 같이 처음에는 물렁물렁하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없는 반죽처럼 보이는 시멘트가 굳게 되어버리듯이 우리의 연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믿음이 굳게 섬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영어 성경에 참 쉽게 되어 있습니다. Be patient and stand firm. 아주 인내를 가지면서 단단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을 세우고 말뚝을 박았을 때에 말뚝을 박고 흙을 덮어두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립니다. 거기다가 그러나 시멘트를 좀 넣고 굳게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것은 인내를 가지고 시멘트를 굳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굳게 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을 하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 몇 군데 찾게 될 터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영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돌아왔을 때도 10사람의 말을 듣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왜 끌어내어 여기까지 오게 하였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교훈이 되어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원망하거나 어리석은 말이라도 하지 마십시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Be patient. 참아라, 견뎌라. 그리고 강하게 하고 굳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인내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마음과 자기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싫은 것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 인간관계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극복하죠. 또 상황이 나쁜 것, 배고픔, 추운 것, 고통, 핍박 이런 것들을 상황으로부터 견뎌내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집니다. 상황에서도 이겨내시고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인내하여 가야 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 견딘 자가 강한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큰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말이 안 나옵니다. 조그만 일에 그저 변명하고 이 말 저 말 하더구만요. 무거운 것을 짊어졌을 때 무겁다는 소리도 못합니다. 욱 하고 버티고 가야 합니다. 지고 가야만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끼를 가진 사람과 바늘을 가진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바늘을 가진 사람이 이긴답니다. 도끼를 가진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도끼를 사용하면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큰 저력을 가진 사람은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견딥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의 정말 가까이 있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런 벌을 받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들이 떨어질까 두려워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참기를 참 잘했다 하고 하는 승려의 보람이 여러분 인생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았어야 하는데 패배의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며 인내하여 비 오기를 참는 것처럼, 견디는 것처럼, 사모하는 것처럼 인내하랍니다. 주의 강림을 참고 가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돌에 맞고 웅덩이에 갇혀지고 착고를 차고 사도들이 감옥에 가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랬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 여인은 창기와 같이 사는 그 아내를 데리고 오고 또 도망가면 데려오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왜 이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깨닫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떠나가던 그 영적인 간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과 허락한 일이 있다면 그 안에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버티며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욥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하여 견디면서 그 축복을 얻게 되었고 욥의 축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참으며 견디며 원망하지 않은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느낀 대로 반응하며 삽니다. 참 지성의 특징이 이성적이고 생각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feel, 느끼려고 합니다. 누가 하는 말 하나 느낌을 받아서 바로 반응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지성인데, 오늘 지성인들은 느낌 가지고 다 말해버립니다. 느낌이 옳은가요, 여러분? 여러분, 느낌으로 결정했던 것들, 필이 좋아서 했던 결정들이 정말 잘 맞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각을 가지며 묵상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쉽게 반응해버리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감당할 수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어려움과 힘든과 고통을 지나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오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는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더 소중히 여겼고 내가 그 길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감정으로 대응하지 맙시다. 감성으로 느끼며 결정하지 맙시다. 주의 말씀이 무엇라 하는가, 이것을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인내하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뭡니까? 자기 의를 증명할 때 합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말하는데 내 장에, 내 손가락에 뭘 지진다 그러죠?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손가락이 한 20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을 지진다는 말, 그거 참 함부로 할 말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증명할 때에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성경에서도 자기 딸을 죽게 만들었던 입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에 우리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바치겠다고 자기 딸이 나올 줄 알았습니까? 함부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대화를 할 때에도 하겠다, 주겠다, 이 정도만 말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말합니다만 종교적으로는 하늘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말입니다.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죽을지언정.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맹세해버렸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맹세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에도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민수기에도 여호와께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라, 신명기에도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할 수 있습니다. 했으면 그건 더디하지 말고 지켜가야 한다고 합니다. 부도 났다, 파산했다, 맹세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 사인한 겁니다.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회사가 넘어가고 다 그게 맹세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서약으로라고 하는 간단하지만 다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영적으로 했던 말들과 모든 것도 사실은 그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약속을 많이 하고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술 끊었다, 담배 끊는다, 도박 끊겠다, 나 술 끊었어,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십니까? 다 마실 때까지 끊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 도박들 끊었다, 손가락을 자르고도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맹세하지만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약속, 맹세, 서원, 계약, 손해가 나도록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손해가 납니다. 참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보증 서는 것 안 서겠다고 얼마나 다짐했습니까? 그 상황이 보증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만 그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건 할 수 없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때 머뭇머뭇하고 하다가는 온 가정까지 자식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못할 수 있는 것은 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당신은 믿지만 당신의 일어날 상황은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살다 보면 보증 하나 해준다는 것이.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 아니오만 하라. 정죄받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은 주께서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헛된 맹세하지 말고 이다 아니다까지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경쟁을 이기려면 빨라야 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들 속도가 비중을 두고 연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예화이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국 사람들은 많이 눌러본다고. 그 2번 누르면 빨리 온다? 예, 아니요.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거 우리 엘리베이터 교육하는데 한국이 30년 걸렸습니다. 요즘은 2번 누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 막 누르면 빨리 올 줄 알았지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안 하는 게 요거 하나 교육하는데 30년 걸립니다. 다 빠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들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급하게 하다가 하갈을 통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사라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사라를 통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 이스마엘의 자손 아랍과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급하면 이스마엘을 낳는다. 영원한 고통이다. 작은 일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급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앞서 나가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그릇의 사람은 잘 참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갑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랑과 신뢰를 무너지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불신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자기를 믿는 맹세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 의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하는 맹세들과 약속들이 우리 주위를 황폐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에 이면 이다 하십시다. 그건 아니면 아니다고까지만 말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기억해 보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보고 원망하고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모욕을 견디며 버티며 벌거벗겨져 수치를 당하셨지만 인내하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릴 때까지 그분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저는 한 분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잘 살던 분이요, 편하게 살 수 있었던 분이지만 좋은 회사에 취직해 있다가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글 하나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받았던 것이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에 참 그 물 조절이 잘 되어서 질지도 않고 설짓 그렇게 된 밥도 아닌 밥 한 번 씹을 때고 밥맛이 여러분 어때요? 금방한 햇밥, 반찬이 없어도 그 밥 한 숟갈 뜨면 그냥 너무 좋아요, 밥맛이. 근데 미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 빵맛이 있어요. 아침에 빵을 구워가지고 버터를 발라서 그 먹는 그 바삭바삭한 그 토스트 맛이 있어요, 잘 구우면. 이분이 쓴 글이 그거예요. 왜 나는 아침에 바삭바삭한 토스트 하나를 먹을 수 없나요? 나는 왜 건조기에 유연제를 넣고 말린 부드러운 속옷을 입을 수 없나요? 왜 나는 친구, 친척, 가족들을 만나고 싶을 때에 만날 수 없나요? 이 글은 원망도 인내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선교지에서 세월을 보내며 지극히 작은 행복 하나를 가질 수 없어 그것을 그리워하며 썼던 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조금 견디십시오. 조금 더 참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노고와 수고와 아픔과 희생들을 다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우리 믿음의 분량, 사람들이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볼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것, 밤새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통성 기도해놓고 세면장에서 만나 치약 한번 쓰자 그러면 인상 쓰고 주는 그런 교인들이 되지 맙시다. 이 세상 어떤 처지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여유 있게 살고 사람을 인내하고 사람을 받아주고 하는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 알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족, 친척, 가까운 사람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이면 이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손해가 나더라도 부당해 보이더라도 견디며 가다 보면 됩니다. 이 작은 선교사의 신음소리와 같은 말, 그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못한다는 것, 사실은 그 표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들, 억울함, 답답함, 힘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듣고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해가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세상은 녹록지 않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건드려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때로는 조급하지 말고 급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